자, 인사합시다.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잘 지냈나? 한번 얼굴 봐봐요. 얼굴 상태가 괜찮나? 아니면 어떤가? 그 목사님이 어제 막 정신이 없었어요. 토요일 날 원래 잘 움직이질 않는데 이 건축 서류로 연애 본부에 갈 일이 있어서 유성 현충원 지나서 갔다 왔거든요. 오후 시간에. 진짜 서울에서 운전하는 줄 알았어요. 차가 이렇게 대전에 많구나. 이렇게 차가 막히는구나. 목사님은 웬만하면 주말에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도로에서 시골 사람이라니요. 저 대전에 거주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차가 엄청 많구나. 정말 오랜 시간을 도로에 버리면서 우리 하율이 기도를 목사님이 챙기지를 못했네. 우리 하율이 걱정 말아요. 기도 순서 뒤로 해가지고 금방 돌아오게 해줄게요. 그리고 하율이랑 기도 파트너로 목사님 짝지어준 친구가 우리 연우인데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걸리는 친구들, 그동안 안 걸렸다가 걸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이성 선생님은 두 번째 확진이 또 됐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건강한 프리즘이니까 할렐루야. 뭐 재확진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들 시아는요 3번 확진됐어요. 재밌죠? 난 어이가 없더라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요번 주죠. 요번 주 화요일 날, 화요일이었나? 아무튼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난다. 평일 날 아기를 데리고 예방 접종을 맞추러 갔어요. 근데 가서 화요일이었나 보다. 그래서 선생님 어제까지 격리였어요. 세 번 확진됐대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도 놀래시더라고요. 아기가요? 3번이요? 막 이러면서. 근데 목사님도 막 검색을 많이 했더니 이제는 코로나가 약간 독감의 한 종류로 좀 사회적 분위기가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 주사 맞아도 걸릴 수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항상 철저히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잘 해야겠지만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좀 평안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 또 신앙 생활 뭐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뭐 어쨌든 첫째든 둘째든 건강입니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6개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좋아요. 여러분 명절 잘 보냈어요? 어땠어요?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제일 멀리 간 것 같다 하는 친구 있어요? 어디 갔어? 서울? 서울. 서울야 나왔어. 서울야. 또 다른 친구 뭐 아랫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또 없어요? 어디요? 2층이요? 야, 여기. 이해를 못하겠어. 어떡하지? 근데 너희가 나를 볼 때 그럴 거 아니야? 좋아요. 목사님은 요번에 강원도 부모님을 뵈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걱정을 했는데 주일날 출발을 하니까 강원도 올라가는 길은 좀 안 막히고 내려오는 길은 또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루 자고 월요일날 내려올 때는 또 길이 뚫리고 또 올라가는 길은 막혔는데 목사님도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걱정되는 건 이제 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죠? 시험 기간이라서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친구가 얼굴이 반지르르한가 아니면 삐쩍 말라 있는가. 여러분 시험 기간에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2마리 토끼는 잡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다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고 결과도 노력한 만큼 얻었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 하나를 포기해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장은, 진짜 성숙은 2가지를 천천히 조금씩 느리더라도 함께 정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꼭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오늘은요 여러분
자신감의 근본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다니엘 5번째 시간을 준비했어요. 지난 다니엘 설교 여러분 기억나나요 혹시? 지난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그의 삶이, 왕의 삶이 억눌리더라고요. 기억나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세상을 평정하였던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황제일지라도 왕일지라도 결국에는 꿈 하나에 그의 인생이 짓눌리고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한낱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주무르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황제요 왕이요 이러한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세상의 역사를 쓰시고 누가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나나요? 오케이, 그럼 진행해 볼게요. 결국에 지난 말씀이 어떻게 끝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다 처형시키라는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이 끝맺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2장 14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이 아리옥이라는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처형을 집행할 집행관으로서 바쁘게 스케줄을 막 짜고 있었어요. 실제로 처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죽음이 지혜자들에게 임박했습니다. 죽음이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고등교육과 여러 가지 뛰어나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의 문 앞에 지금 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그 사형 집행관이었던 아리옥에게 나아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지혜로운 말로 이것이 어찌된 일인고 하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때에 근위대장 아리옥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을 다니엘이 인지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아련하기를 청합니다. 왕을 만난 다니엘은요, 호기롭게 왕 앞에서 약속을 하는데 바로 자신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면 자신이 왕의 꿈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맞추겠다. 내가 왕의 꿈이 어떤 내용인지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이 갖고 있는 내용의 해석 또한 내가 완벽하게 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주하는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은 어때요?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오히려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이름이 난 자들은요, 왕이시여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꿈을 얘기해 줘야 우리가 꿈을 해석하지 꿈을 맞추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포로의 입장으로서 와서 3년의 교육을 받은 이 다니엘은 오히려 역적으로 뒤바뀐 것처럼 오히려 자신 있게, 호기롭게, 자신감 있게 왕 앞에서 약속을 한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자신감의 근본이 무엇일까? 다니엘은 어떻게 호기롭게 왕 앞에서 그 꿈을 내가 맞춰보겠다, 그 꿈을 내가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요. 곧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이잖아요. 그죠? 알기로는 9월 28일 날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제일 늦게 끝나면 언제 끝나요? 보통 10월 첫 주에는 다 끝나나요?
시험 안 봐요? 시험 안 보는 우리 지선 선생님이 대답을 하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 준비한 사람이 자신감이 가득하겠지요. 목사님도 횟수로 따지자면 한두 손가락이 될까요? 근데 자신감 있게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어요. 시험이라고 한다면 늘 떨리고 늘 쓴맛을 느꼈던 그러한 경험이 가득한데 예전에 전도사가 또 이게 매년 통과를 해야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 시험을 봐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또 1년을 재수생처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번의 시험과 3번의 논문과 3번의 미팅을 통해서 그것이 다 서류 처리가 되고 다 인준을 받아야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떨린다, 긴장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진짜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이 성경 시험이었는데 전체 시험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님이 진짜 1등으로 나왔어요. 1등으로. 진짜 10분도 안 돼서 그 성경 문제를 다 풀고 암송도 다 쓰고 1등으로 나온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이 그때 시험을 경험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 운동선수는 어떨까요? 운동선수도 여러분 시합에 나가잖아요. 시합 나가본 친구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체육 시간에 이거 뭐라고 하죠? 그죠. 수행 평가를 하잖아요. 수행 평가할 때 선생님이 막 이렇게 노트를 막 들고 있고 친구들 막 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죠? 근데 수행 평가를 할지라도 열심히 준비한 친구는 그나마 자신감 있게 나가겠죠. 혹은 난 운동에 자신 있어 하는 친구는 자신감 있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합을 위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날마다 빠지지 않고 훈련에 임하겠죠. 자신이 그 시간에 성실하게 시간을 투자하고 좋은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 노력이, 그 성실의 시간이 자신에게 자신감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된다라고요. 시험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다 풀 자신이 있고 내가 다 암송한, 내가 다 기억하고 암기하는 자신이 있으면 시험도 떨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지 하민아? 아닌가? 맞지? 여러분 아이돌 좋아해요? 우리 우석이는 우리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그 아이돌들이 목사님도 아이돌 좋아해요? 막 빅뱅 이런 요즘은 너네는 안 좋아하니? 좋아. 여기 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도 연예인 좋아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세대는 막 빅뱅,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막 SES, 핑클, 이 세대인가 보다. 이 세대인가 보다. 부장님 세대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 가수들이요, 목사님이 커서 보니까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성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트와이스 막 이런 때 보면 그 리더하는 친구가 10년을 연습생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죠? 맞죠? 네, 기억이 맞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정말 삶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노래와 춤 이런 것에 투자를 했기에 가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만큼의 가수가 투자하는 것이 있기에 무대에서 떨리지 않고 정말 기계처럼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뿐만 아니라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들 또한 왕 앞에 처음 섰을 때는요 자신감 있게 호기롭게 섰다고요. 왕이시여, 꿈을 말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해석하겠습니다. 왕에게 있는 그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들도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이들도 준비된 자였고 이들도 누구보다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모였던 거라고요. 근데 왕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잖아요. 꿈을 먼저 맞춰라. 니네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할지 꾸며낼 수도 있으니까 니네가 진짜 실력이 있는 영험한 영매사라고 한다면 나의 꿈을 맞추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혜자가, 모든 준비된 자들이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실패한 그 자리에 다니엘만은 왕이시여 내게 조금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내가 확실하게 그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니엘에게 있는 이 자신감은, 다니엘에게 있는 이 정말 그 뚝심 있는 그 선포는 자신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신뢰함으로써 할렐루야 할 수 있었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즉 무엇인가? 수많은 지혜자들은 동일하게 스펙이 비슷했을 거예요. 다 서울대 나온 사람만 불려갔겠지. 다 박사학위 두세 개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려갔겠지.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은 그 가운데에 전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아갔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다니엘만은 할 수 있었어요. 왜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믿음 있는 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이 이와 같은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정말 당당한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 누구도 안 됩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한다고요. 모두가 다음 세대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종리스찬이라는 혹시 기독교 유튜버 알아요 혹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아는군요. 지금 전도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전도사님으로, 장로교주 전도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구독자가 2만 명, 15,000명?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10,000명대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막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으로 유튜버로 시작됐는데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실제로 베델 선교교회라는 교회 담임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으로 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SNS 활동이며 뭐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이 되면서 많이 강사로 불려다녔나 봐요. 이번 여름 시즌에. 근데 모두가 청년들이 죽었다, 모두가 다음 세대들이 죽었다, 청소년들이 없어진다,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SNS에 올라왔길래 클릭을 해봤죠. 뭐라고 하냐면 청소년들은 실제로 수련회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수련회를 좀 겪어보는, 경험해보는, 다시 회복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돼요? 근데 청년들은 수련회를 너무 무섭게 이렇게 생각해봐요. 청년들은 알잖아요, 그 맛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청년들이, 울부짖는 청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현장을, 그 광경을 목격한 이 전도사님이 한국교회 죽지 않았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방에 그냥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그냥 인터넷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몰라요. 이번 주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미련한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밖에 문 열면 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나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없다 할 때, 세상이 다 손가락질 할 때 오히려 그 손가락질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가?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약속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일단 죽기 싫으니까 내가 뭐라도 머리를 굴려야겠다라는 그런 잔머리에서 나온 약속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 약속이었기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집에 돌아와 그의 믿음의 친구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지요. 목사님은 여러분도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 프리즘 안에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내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혹은 기도 요청을 할 때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믿음의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들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나 엄마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보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야 오늘 목사님이 다니엘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너 기억나는 거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있는 친구 채연이 음질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없나 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미션을 줘야겠다. 이번 주에 가장 친한 친구도 상관없어요. 한 명이라도 오늘 들은 설교에 대해서 아무 주제라도 좋아요. 그래, 비판도 좋아. 목사님에 대한 비판도 이야기라도 나누세요. 내 감수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볼까요? 뭐 목사님 대학교 시절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술 먹는 친구들이 주위에 많아요. 근데 나는 술을 먹진 않지만 많다라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어딜 가야 돼요? 술자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안 먹을지라도 그 술자리에서 당연히 즐겁고 재밌고 교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좋은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느 때는 난 분명 교회를 다니는데 술잔을 권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내가 봉사한다고 하는 나의 그 헌신이 어느 순간에는 헌신짝처럼 나에게 공격으로 들어올지도 몰라요. 혹은 어느 때는 그것이 부당하다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질까요? 왜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 왜 어른들은 목장으로서 관계를 맺어가고 선교회로도 관계를 맺어가고 여러 가지 관계가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만나 더 큰 믿음이 되고 기쁨과 기쁨이 만나 더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났을 때 더 큰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는 그 사실과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목장이 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친구와의 이 교회에서의 관계가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은요 문제가 있을 때 친구들에 가서 알렸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알렸더니 그 친구들이 믿음이 있는 친구였어요? 믿음이 없는 친구였어요? 믿음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 가운데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이 믿음의 친구들이 아닌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게 갔으면 그들이 당연히 위로해 줬겠지. 친구인데 술잔을 기울이며 야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되는구나 어떡하냐 이렇게 끝났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경험이 있나 보다.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문제가 있을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 기도함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함께 나누고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이것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해요?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할지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3명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3명이 묶인 줄을 쉽게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지금 한 명도 나눌 사람이 없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3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사단마귀가 쉽게 끊어낼 수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니엘 또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같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왕이 꿈꾸었던 그 꿈을 마치 우리가 유튜브를 보듯이 아마 쫙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누구도 바벨론의 그 어떤 현자도 알 수 없는 왕의 꿈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쫙 보게 됩니다. 이에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를 간단히 말하자면 무엇이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이끄시는 분.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그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에게 이루어진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신이 있다 얘기하고 수많은 종교가 있다 얘기하고 수많은 그 자유 안에서 누릴 권리가 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진짜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보다 더한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체험으로 응답되어서 경험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프리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 2장 24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형 집행관이었던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 다니엘이 다시 한번 당당히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사형이 집행되어 있던 스케줄을 당장 멈추십시오. 나를 왕의 앞에 지금 당장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말이지요. 왕의 꿈을 자신이 해석하고 알아맞히고 해석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다니엘의 이 자신감은 또 앞선 자신감과는 다르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나아갔던 다니엘, 응답을 받았던 다니엘, 이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또한 또 다른 모습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 다니엘의 이 믿음의 근본, 다니엘의 이 당당함의 근본, 다니엘의 이 꺾이지 않는 그 자신감의 뿌리는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몇 명의 친구를 만들어라? 적어도 3명 이상의 신앙의 친구들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학교 친구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또 내 신앙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르게 변했다라는 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완전 무결한 상태, 자신감 만빵 100% 1000%의 모습이 이 사형 집행관을 찾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가기 소망하는데요. 찬양의 고백과 같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나 괴로울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괴로울 때 슬플 때 기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삼겹절되는 기도의 공동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정말 기적적으로 체험으로 누리는 영적인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오 주님, 하나님 온전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손가락질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세상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의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근원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뿌리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우리 뿌리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분이 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가 있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능력으로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정말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인데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그 지식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귀한 열매, 정말 좋은 열매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되기를,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성적을 받았을지라도 결과값이 속상할지라도 그것으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으며 찾으며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다음을 도약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